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 아주 페이블 본문이기도 하죠. 세미한 음성을 듣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실수하였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이제는 도저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복구가 힘든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친 가운데 이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너는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여호와의 산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훈련을 받고 또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명을 받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바위를 치고 이런 난리가 있는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람이 지나가고 그 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춥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날려버리죠. 그래서 아주 황폐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황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불은 모든 것을 다시 다 태우고 남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방황하고 어디에 가서 있을지 모르는데 이 굴 어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나가섰는데 여호와께서 너가 왜 여기 있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고 계지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너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반증하여 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특별히 열심히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단을 칼로 헐며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아서 이제 내 생명을 나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안타깝게 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멸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 다 물리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들이 다 도망쳤고 나 혼자만 남아서 나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 나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온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자기를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벨 무르오를 세우게 하시고, 그 아벨 무르오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음 주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세우라고 하는 이런 명령까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잘 하여야 되는데, 이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전절 앞에 가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은 그 사명은 왕들을 세우는 사명과 선지자를 세우는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는 5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를 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루 세상을 다니면 그를 찾는 자를,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바보 같은 일을 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방어해 주시고, 그가 오시면 모든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 안에 있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반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두 번째 열쇠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를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게 어떤 것이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각을 지배했는가?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느라고 또 이웃을 탓하느라고 분주하지는 않았나?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주하는 일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보화가 뭡니까? 내가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자기 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하는 나의 보물이 무엇이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돈을 생각하면 이 세상적인 거 아니냐? 네가 네 지혜를 생각해 세상적인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생각했느냐? 반문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눕고 엎드리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은 나를 값지게 생각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먹고 사는 일, 내 건강을 돌보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온통 신경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푸는 대로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본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운전 배울 때 눈이 앞에 차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눈이 본 대로 차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으면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잠깐 우리가 다른 곳 바라봤을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성령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 선지자들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멸망의 자리에 선 것을 그것만 알지 못하고 알고 있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 왜 있냐? 거기 있지 마라. 너는 사명자다. 가서 아람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명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그 사람을 돌보라. 너는 그 사역을 하라. 너는 그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꿈을 꾸게 돼요. 환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유학생들이 그리고 유학 왔던 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민법이 바뀌는 바람에 많이들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뜻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들 보면 대견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씩은 우리가 기도를 받든지 선지자, 목사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명을 깨닫고 야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의 혹시 부르심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신 이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은 대로 나가려고 보다면 큰 위험이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을 때 분별을 하고 그 위험도 감수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네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방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바나바가 얘기했나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방문하시고 빛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엔카운터예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자기는 천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옥을 가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엔카운터예요.
내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 그거 얼마나 뜨겁고 불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입하시고 방문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헤쳐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천사의 개입이 있고 또 엔카운터에서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른 이런 각도에 섰을 때 굴 앞에 너는 왜 섰느냐 하시던 그 말씀, 너는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그를 보내셔서 이제 사명 땅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분별의 뜻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문을 열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막힌 것 같고 사방에 우여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 문이 꽉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대하고 그를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자는 분명히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오늘 그 지식의 말씀을 받고 그 지식과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선물 받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오니까 내 마음이 조명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씨름했구나.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의 더러운 것, 더러운 면모를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 목사님의 부르심의 기도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르신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너는 교회를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다 끊어버리고 지워버릴 때가 있죠. 처음 들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처음 들은 것과 두 번째 들은 게 있어요. 세 번째 듣는 게 있고 첫 번째 들은 게 되게 순수한 거예요. 두 번째 들은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혼합된 거예요. 세 번째 듣는 거는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은 첫 번째 것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 그래서 집에 가니까 딴 생각이 나. 내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딴 생각이 나. 그 감추었어요, 일부러. 이게 벌써 혼미하게 되고 혼탁하게 되고 믹스가 되는 거예요. 처음 주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에게 주셨던 주님을 섬기는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야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꼭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나에게 오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했어요. 오늘 이미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가 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난감해할 때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후에 오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세미한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첫 번째 듣는 음성이에요. 오늘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음성을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혼합하다 보니까 오늘 타락한 자가 되고 멸망의 사망의 길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땅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방문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오픈도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세요. 다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다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뻔한데 내가 나까지 관여할 필요 없이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 회개하시고 그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물속에서 이제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하는데 사명의 땅에 놓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땅에 하나님의 열방의 땅, 말씀의 땅, 복음 증거의 땅으로 우리를 토해내실 겁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한 말 때문에, 나의 재정 관리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관계 때문에, 나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만 우리는 건강한 사람, 또 부족하지만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